자,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짧아서 그냥 후다닥 지나간 느낌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봉독해 보십시다. 골로새서 4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그래요. 이번 주 우리 이번 한 해 하나님 앞에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뽑아낸 성경적인 원리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살피십시다. 그런데 듣고 보니 오랜 신앙의 경륜으로 살펴보니 뻔한 용어 같고 빤한 의미 같죠. 근데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동일하게 질문해 보십시다. 성경적으로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살핌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많이 잘 알고 있다라는 용어와 개념이 어쩌면 내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되어서 항상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잘 알려진 사상가가 이야기하기를 가장 위험한 일은 조금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돈이 안 오는데 감사 당연히 하는 거 알지. 늘 살피고 있어. 자,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올 한 해를 말씀 곧 성경적인 진정한 기도와 감사 살핀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땅에 참된 기쁨의 도구, 평화의 도구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를 좀 살펴보십시다. 기도. 그 전에 제가 행여라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삶 속에서 가장 좋은 냄새, 좋은 향기, 신앙의 고백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장 좋죠. 가장 좋죠. 그러나 실제 살아내면서 제게 가장 좋은 냄새, 향기가 있으니 밤 냄새입니다. 밤 냄새. 저는 그 압력밥솥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그때 올라오는 밥이 익어가는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우리 같이 밥을 먹으면서 민진이도 한 번씩 저에게 물어봅니다. 우와, 아빠 밥이 오늘 맛있지?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밥이 그냥 밥맛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밥맛이지. 근데 어떤 분들은 밥이 정말 맛있게 먹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밥이 정말 꿀맛이었어. 저 같은 사람에게는 밥이 진짜 꿀맛이 나나? 고민을 해요. 막 언어 분석을 하는 이제 저의 머릿속은 항상 단어 하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꿀맛 나는 밥 좀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올 한 해 잠시 옆으로 가서 소망교회의 목회자로서 양인 여러분들과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이 늘 앞서가시며 겨우 맡겨주신 양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나의 부족함 한 바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에 꿀맛 나는 밥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또 제 한 해 제일 처음에 소원입니다.
좀 더 깊음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살아내며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 성경의 기초로 한 기본한 그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강건하게 하는,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까지 나아가는 성숙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제게 있어서 밥은 맛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밥맛이야. 밥맛이야. 그러나 대다수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밥맛이다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용어예요. 밋밋함을 넘어선 별로 좋지 않다라는 용어로서 사용되는 것이 밥맛이야라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셔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도 이런 극단적인 같은 밥 냄새, 밥 먹으면서 또 느끼는 맛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편향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무조건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단면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숨 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앞선 눈물의 간구의 극단에 속해 있는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숨 쉬듯이 기도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삶에서 매번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그 간구가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간구케 하며 기도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 속에서 내 감정과 정서를 토해내는 기도가 아닌 배출하듯 내어놓는 자리일 뿐인지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한 번 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념과 내용을 바로 세우십시다. 한마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요,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가 해야 하는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극단적인 두 예였지만 내가 기도 잘 알지라고 하고는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지금 내 삶 속에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내 유익에 내가 원하는 욕구를 통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라면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에 의하여 붙들려진 기도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성도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유다서 1장 20절 우리가 지난주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을 통하여서 지난 한 해 표를 삼아서 함께 하였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죠.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적으로 수단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기도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실히 되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a절에 보게 되면 상태적으로 내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서도 기도와 간구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눈물의 간구만이 기도가 아니라 또다시 하나의 종류로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여러 곳을 찾아보게 되면 기도는 간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도고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중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 방법적으로는 어떤 기도들이 있습니까? 탄원기도,
통성기도, 묵상기도, 중보기도, 대표기도, 안수기도, 치유, 명령, 조금 더 확대해서 성막기도, 주기도의 기도 모형,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종류의 기도의 형태가 있는지 몰라요. 다시 한 번 더 진정으로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18절 다시 한 번 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종류가 많습니다. 내용도 다양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떠셔요? 내가 기도를 한다 하게 되면은 내 앞서 승진이 있습니까? 내 앞서 물질이 더 많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진정한 참된 기도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내가 여기 나와 엎드려 나의 죄를 사하기를 원하는 그 간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나를 꼭 붙들어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간구하며 특별히 저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회개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성령을 통하여서 간구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체험적인 신앙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27절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의 간구라고 하지만 27절 속에서는 조금 더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예수님 한편으로 치우친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나아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실 때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성도는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성령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시며 의식의 흐름 속에서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살피며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참맛을 알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항상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그저 지금 내가 만족하고 있는, 내가 자족하고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면 오늘 잠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감사.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 성경적인 의미의 감사라는 용어 헬라어 유카리스티아는
이렇듯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에 붙들린 간구를 하는 기도의 과정과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만큼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지금 아이들 하나하나 자라고 있죠. 우리 상둥이도 보이고 지훈이도 보이고 우리 아이들 때 늘 했던 말이 뭐냐면은 누군가 어떠한 분이 좋은 행위로 선물을 준다든지 먹을 것을 준다든지 새해 같은 경우 또 용돈을 하라고 돈을 준다든지 하였을 때 부모님이 항상 뭐라고 합니까? 그거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말해. 감사합니다. 라면서 도덕적인 반응으로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시키고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 속에 녹아있는 개념적인 도덕적인 교훈적인 용어로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러다 보니 나에게 선한 행위를 하고 좋은 일들만 하면 감사하는 거지. 나쁜 행동을 하거나 때로는 내 삶을, 성도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를 한다? 그 개념이 약해져 가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하십시다. 앞서 말씀드린 성경에 등장하는 이게 이제 한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헬라어 원뜻이요. 한자적으로 감사라고 표현되지만 우리 순한글 말로는 고마움이라는 뜻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고맙다라는 게. 근데 왜 이만큼 이 중요하냐면은 이 감사가 인간 상호 간의 어떤 도덕 윤리적인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지만 성경적인 감사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등장할 때 감사하였을 때 1차적인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좋은 행위 아니면 지금도 기도가 잘못되어져서 내 유익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더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말하는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헬라어의 원뜻은 유라는 말 자체가 전치사 뭐뭐를 더 잘한다. 아니 부사적인 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매우라는 뜻의 카리마조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거저내어 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 원어의 용법은 다시 한 번 더요. 어떠한 신적인 대상에게만 올려드리는 용어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이 모든 성경의 용어들, 감사라는 용어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용어입니다라고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어떠한 결과에 의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기도와 함께 성경을 잠시만 연구하고 살펴보게 되면 기도하는 중에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용어가 동일하게 똑같이 함께 나와요. 기도의 용어와 함께.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제일 처음 당연하게도 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리하십시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심령으로 또다시 내 속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나와 내 심령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십시다. 2000년 전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때 그 간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서 우리들 위에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복음과 또 나아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라는 용어 우리의 개념 속에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여서 거저 내어드리는 용어가 감사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6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식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죄 간구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늘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그 감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드시며 성령에 의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와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라는 것은 아는데 감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의 내 처지와 형편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유일한 대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기도와 감사를 하였던 한 인물이 있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국무총리로서 이 당시에는 워낙 그 제국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다스려야 할 곳이 많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복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모함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이 오직 왕에게만 절을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6장 7절의 말씀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아니,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다니엘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6장 10절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생명을 지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누군가가 나를 밀고 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성령에 붙들려 기도하였으며 나아가 무엇했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상황이 해결된 것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특히나 육신의 연약함 그 고통 속에서 아파하며 신음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된다라는 의미는
우리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과 힘들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만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게 될 때 다시 한 번 더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가 이 기도 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만지시고 일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감사의 영역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주님의 해받으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군병들에게 끌려가시기 전에 행하였던 성례식 속에 녹아있는 기도, 그 기도를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이제 두 개념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도덕적 교훈에 입각한 감사와 여기 26절에 우리 주님이 제일 처음 축복하셨다라는 용어가 신앙적인 용어로서 성경이 말하는 뜻과 대치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축복이 오히려 신적인 용어야, 신앙적인 용어야, 종교적인 용어야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26절에 의미하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서 축복하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인간들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용어 헬라어 축복하다, 율로게오는 인간에게 잘 되어야 돼, 이런 칭찬의 의미, 위로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축복합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신적인 의미가 녹아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한자어 자체가 복을 빌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빕니다. 이것은 이중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고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에게 덕담으로 할 수 있는 용어예요. 근데 우리는 바꾸어서 항상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다시 정리하십시다. 성경적인 감사의 진정한 의미, 바로 26절 이 떡을 떼며 이제 내 몸을 내어준다 라면서 27절에 바로 감사기도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 잔을 가지시며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내 피까지 쏟아내며 십자가에 달리워야 할 이 쓰디쓴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 당면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은 무엇 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진정한 감사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십시다. 성도 상호 간에는 서로 복을 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항상 매번 모이면 어떻게 서로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의 용어였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복을 빌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용어였어요.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오늘 내가 감사합니다.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감사, 그리고 내가 내 삶에 감사합니다 했을 때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코드가 맞는 사람, 나에게 선한 행위를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서 나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어두움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크고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이런 성령에 붙들린 참된 기도와 감사가 온전히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게 될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며 살아내기를 원하는 승리의 삶,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살핌이라는 용어.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짤막하게 이 부분만을 강조하여 드렸습니다. 결국 여기 나왔던 깨어 있으라라는 주동사, 깨어 있으라는 명령형의 주동사, 기도와 감사가 항상 이루어지게 될 때 항상 깨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원리입니다. 내가 깨어 있으려고 그냥 활동력 있게 살아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내가 성령에 붙들린 기도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원뜻이 바로 주의하다, 경계하다, 조심하다. 바로 마지막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에 혹여 오늘 이 밤에라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내가 항상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는 그 삶에 하나님은 나를 깨어있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시며 주님의 넉넉한 그 참된 구원의 은혜에 우리로 참여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그저 눈 뜨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 삶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제가 영민이랑 가끔씩 영화를 한 편씩 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이번에 같이 봤던 게 뭐냐면은 연평해전을 바라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대국가적인 행사였던 2002년도 그 월드컵,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에 최전방, 최전선에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점장은 점장대로, 갑판장은 갑판장대로, 의무장이라고 하였지만 단 하나 유일한 의무병은 총알이 빗발치는 그 사이를 뚫고 생명을 살리고자 할 일을 묵묵히 감내하고 또다시 포를 쏘는 사람은 그 포수에서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집중되는 포탄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공격하고 마지막 배키를 쥐고 있었던 그 항해장 마지막 장면에 온몸이 다 뚫려 있는 상태 속에서도 그 키에 자기 몸을 칭칭 감아서 배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뱅글뱅글 돌다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키를 붙들고 죽은 상태에서도 자기 몸으로 덮어서 이 키를 움직이게 하지 아니할 끝까지 책임지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 상태입니다. 전쟁 상태인 거예요. 잠잘 때가 아니에요. 내 삶의 전 영역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참으로 깨어있는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해야 합니다. 두 극단의 자리에서 내가 편한 것만 취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라 함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붙들린 강구가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면은 따로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골방,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었지만은 밀실과도 같이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가 온전히 확보되어지게 될 때 내 신앙이, 내 삶이 다시금 달라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통로, 도구가 되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다시 한 번 더 성경적인 진정한 의미의 성령 기도, 그리고 감사,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기도와 감사로서 나 자신과 내 주위를 살피며 골로새서 4장 2절이 말하는 바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뒤에 또다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성령이 기도하게 하는 그 과정과 결론은 항상 중보기도예요. 내 주위를 살피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며 교리적으로 성령 침례를 받아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옆에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식어진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어드리며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 뜻하신 바, 그렇게 세상 한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